안녕하세요.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7월 달도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부산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요. 이쪽 서산 쪽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에 계신 우리 유정호 장로님께 전화를 했었어요. 저녁 때. 그랬더니 비가 넘어와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였는데, 바닷가이다 보니까 금세 비가 그치면서 물은 이제 다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쫓겨난 땅덩어리에서도 이렇게 부산과 서산 거리로는 얼마나 되나요? 거리로는 한 350km 정도 될까요? 350km?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바울이 말씀한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때요? 염려거리가 너무 많고 클 때 사실은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요.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SOS를 보내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저의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캄캄하고 헤쳐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주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한다면 그 자체가 저는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과 우리의 어떤 기도할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에게, 바울이 말한 이런 방식을 나에게 끄집어다가 나에게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고쳐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때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요. 걱정하면서 기도하죠. 근심하면서 기도하지요.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기도하지요. 사실상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절박한 기도 없잖아요. 형식적인 기도는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온 바에 따라서 습관적으로라도 그냥 일상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처지가 워낙 난감하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염려, 근심, 걱정, 온갖 고뇌를 다 안고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이다. 근데 이왕에 기도할 바에는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겁니다. 욥의 기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처럼 처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산 다 없어지죠. 10남매 자식들 다 죽었죠. 데리고 일시키던 종들도 다 죽었죠. 하나 남은 부인은 그 남편 욥을 구박하지요.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친구들도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조차도 욥을 비난하지요. 그러니까 욥은 설 곳이 없어진 거예요. 설 곳이. 이 지경이 되면 사람들은 다 원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이야, 참 욥을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습이 욥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내 신앙을 인정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하고 이왕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하면서 수심에 가득 차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니,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나 시집살이 못한다고 나 시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친정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저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시집살이 얼마나 하길래 내 딸이 저렇게 그냥 울고불고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저러나 걱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집간 딸이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어쩌다 친정에 와가지고는 시집 어른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시어머니가 잘해주고 시아버지가 잘해주고 남편이 잘해주고 시댁 식구들이 다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난 너무 신바람 난다. 나는 너무 시댁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친정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가 내 딸 시집 잘 보냈구나. 좋은 곳에 시집 잘 보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자. 근데 이게 뭐 한순간에 되겠어요? 훈련이 돼야죠. 열심히 기도 훈련, 신앙의 훈련해서 저는 신앙의 최고의 어떠한 경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감사하는 그 상태.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또 감사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